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을 딱 났으면 지난주일 최고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벚꽃이 환하게, 야, 봄이 왔구나, 야, 새 봄이 왔구나.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그렇게 바람 불고, 또 금비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꼭 필요한 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꽃잎은 다 떨어졌어.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어요. 혹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바로 앞마당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봄이 왔어요, 새봄 그러는데 새겨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새겨울이 왔어요, 새겨울이.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고 저도 쓰질 않는답니다. 만물이 죽은 듯 하던 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봄이 오듯이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 완주하고 승리하고 또 은혜의 단비도 기도의 기간 중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발육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 정말 통쾌한 날이에요. 통쾌한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완벽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리요 참이요 생명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한 미술관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악마 메피스토벨레스가 파우스트 왕과 체스 게임을 하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메피스토벨레스가 장군 체크메이트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파우스트 왕이 꼼짝을 못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메이트가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이것은, 이 그림은, 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이 그림은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도저히 옴삭달싹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생생히 회화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랑, 이 미술관을 방문한 일단의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다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 체크메이트 그림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골똘히 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왕이 한 수 더 뜰 수 있어. 여러분, 체크메이트는 외통수거든요.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외통수가 체크메이트. 장군 체크메이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인이요, 그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관광객 중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더 뜰 수 있어, 끝난 것이 아니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체크메이트가 아니야. 그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마추어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 수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수 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 때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환호를 불렀습니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외통수로 몰아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체크메이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로 체크메이트 했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한 수 더 있다 야야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체크메이트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한 수 더 있다. 아니 사실은 한 수 더가 아니죠. 한참 멀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 신이라 자칭하고 자칭 신이라고 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죠? 거짓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럼 첫 열매 그러면 뭐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저 대구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문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에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요리에 고요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요교회는요 한쪽 팔이 없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25, 6년 전에 그 시골 불모지 여전도사님이 목회하다가 버려두고 간 교회를 물려받아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10여 년 전에 지었어요. 네, 20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 학습을 해주고 지금도 사모님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에 직접 가시던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길잡이들과 코로나 전에는 몇 차례 그 고요리에 있는 고요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또 들고 가기도 하고 또 뭐 바자회에서 또 좀 이렇게 뭘 드리기도 하고 우리 길잡이 모임을 그쪽에서 몇 회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경에 고요리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제가 처음에 문경에 갔을 때 빨갛게 저 경상도에서 능금이라 그러는데 능금이 익었는데 이게 꽃인 줄 알았어요. 꽃. 네. 그리고 이제 몇 해 지나서 우리 길잡이들하고 갔는데 아직 열매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을에 하나 둘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야 거기 문경 사과가 유명하다는데 우리 사과 따러 한번 갑시다. 그래서 길잡이들이 또 한 번 갔었어요. 네.
놀랍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 사과나무에 온통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그 사과의 계절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첫 열매가 있은 나무는 계속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죽음에서 살아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틀림없이 분명히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혹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부활절 날 잘 오셨어요.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부자가요, 회복할 복자, 중의가 있죠. 회복할 복자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다시 부자입니다. 네. 두 인변에. 네. 그리고 활자는요, 살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한글 사전에도 부활의 의미를 첫 번째 뜻이, 제가 사전을 그대로 옮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것이 부활의 국어적인 의미입니다. 네. 다시 살아난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셔야 부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근데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명예의 욕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자만이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해가 두릴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일로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100번, 1000번 살 수 있습니다. 꼭 살아야 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육체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자만이 죽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모든 씨앗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씨핵과 씨방입니다. 씨핵을 씨방이 싸고 있어요. 이게 씨핵이라면 씨방이 싸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씨핵은 씨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눈을 위해서 씨방이 썩어져야, 다시 말해서 죽어야 새싹이 돋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그 씨앗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씨방일까요? 씨눈, 씨핵일까요? 씨방이에요. 씨방. 그냥 썩으면 안 됩니다. 오직 씨눈, 씨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제대로 자라나요. 생명력을 또 전파시켜요. 안 죽으면 이게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눈만 땡글땡글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씨방이 죽어야 씨핵이, 씨눈이 움을 트고 가지를 내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너무 오늘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정신 속에 너무 내가 자라있어요. 너무 나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죽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씨방이 죽으면 씨핵이, 씨눈이 살고 거기서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죽는 것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해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십자가 반지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죽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을 끝으로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육의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뭘 이렇게 흙 파가지고 요즘 뭐 검은 이 비닐 덮어서 거기 뭐 구멍 내서 그게 아니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죽으라는 얘기.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다 썩고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결국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것, 거두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문설주의 희생양의 피를 바르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유월절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의 사건은 거룩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생명의 희생과 보혈로 모든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자유를 위한 구원의 길로 그분을 기억하고 영접하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은 무렵 축제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흥분에는 또 다른 요소도 있었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모두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6월절을 쇠로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집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내 앞에 십자가를 보이소서. 나로 매일 십자가 그늘 밑에 걷게 하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나를
하나님께 영광,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 찬양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식구들, 또 오늘 방문하신 우리 식구들, 우리 손님들 모든 분 빠짐없이 예배 끝나면 바로 4층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히 준비된 전심 식사 같이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2시에 찬양을 시작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도 부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죽으면 살리라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자손들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북에 있는 동포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